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훈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말씀해도 듣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해서 환난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그대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은 힘이 세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 바벨론은 힘이 센데 우리가 유다 땅에서 싸울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바벨론만큼 힘이 센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 기근과 재앙과 이 전염병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난 상황을 누구 핑계를 대고 바벨론 핑계를 댄다든지 무슨 내가 무슨 힘이 없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환난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얼굴을 피한다 그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제국의 황제였지만 미디안에 가 있는 모세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서 하지 않은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낯을 피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숲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 딱 바로 찾아오셔서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아담아, 너 거기서 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를 보시고 너희를 징계하시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찬가지죠.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편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죄에다 고집이 더해진 아주 유명한 예가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제 그만 괴롭히고 내 보내 죽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왜 내가 내 노예들을 휴가를 줘야 되느냐? 왜 내가 내 노예들을 광야로 보내야 되느냐? 하고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에 피가 되고,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공기 중에 뒷거리 이가 되고, 파리가 날아오고, 모든 재앙을 계속하는데 바로가 점점 이 재앙이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망했는데, 너희가 지금 애굽에 와서 옛날에 애굽의 황제, 제국의 황제가 나 앞에서 고집 부리다가 어떤 일 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고집을 부리느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니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를 처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피할 곳은 따로 있어요. 도피성. 하나님이 피하라고 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니까 나는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얻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곳이 피할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죽는 자리가 된다는 뜻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강한 나라에 붙었으니까 전쟁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이라고 말이고, 기근은 애굽은 곡식이 많은 곳입니다. 나일강의 그 삼각조가 기름지기 때문에 애굽의 흉년이 들면 천하의 흉년이 든 것이라. 그 건동 지역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흉년이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시대에 7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도 흉년이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는 여기는 곡식이 많은 곳이고 또 군대가 강한 곳이니까 애굽에 가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데가 없느냐?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딱 숨겨 놓은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다. 나는 자식들을 잘 길러놨으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책임질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할 문제를 자기 생각에 다른 자기의 무슨 비상금이든지 뭐 숨겨놓은 연금이든지 뭐든지 혹은 무슨 자식이든지 뭐든지 딱 그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죠. 칼은 전쟁을 말하고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모세가 애굽에게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 가운데 악질이라는 악한 질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막았어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 임하니까 못 막은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거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고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죠?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할 때는 가만히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다음에 뭘 도와주든지 뭐 해줘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안 됐다고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해라, 너희가 돌아와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고집을 부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래서 뭐 저주라고 하는 것은 피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가 임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가도 아무런 소양이 없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로 가면 끝이다. 잠깐 전쟁을 피해서, 잠깐 난리를 피해서 애굽에 가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조상들 중에서는 애굽에 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 할 때 순종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안심이 안 되니까 좀 더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정된 다음에 가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네 못 돌아갈 것이다. 이제 돌아갈 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내 말 듣고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이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는 것이죠. 거기 떠나라. 이제 거기는 내가 멸망시키려고 결정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애굽의 경제와 애굽의 군사력과 그 애굽의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이 왜 남자가 아는 것에 대한 책임을 졌느냐,
남자가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부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알고도 막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와가지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네 말 듣기 싫다 그 말.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입 다물어라.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판단이 있으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네 말 안 들을 테니까 그만해라.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말해도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알아서 네 멋대로 해라 하면 그게 우리에게 멸망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 유기가 뭐냐? 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 하나님이 굳이 멸망시키도록 안 해도 버려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너희를 구하러 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거부하면 내가 손을 떼면 그게 바로 그때부터 심판입니다. 그걸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날까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 말 안 듣겠다. 왜? 그래도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18절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고 우상을 섬겨서 지금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길 때는 잘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하나님이 나쁜 짓 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혼을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시거든.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그러지 마라 하고 참고 하다가 나중에 벌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도 못 숭배하게 되고 그냥 어떻게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 봐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혼내신 것이고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늘의 여왕들에게 분향할 때 그때는 좋았는데 좋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어떻고 저떻고 먹는 거는 많은데 하고는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 범죄하게 되고 하면 이 지식까지 오염되기 시작해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제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다 남편 허락받고 했다.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우리 남편이 다 허락한 거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을 볼 때 거꾸로 해석하네. 뒤집어서. 여러분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종교를 잘못 바꿨는가 보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네. 원래 섬기던 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마귀가 우리 흔드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중앙교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명절에 대해서 온 가족을 불러다 놓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회심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날부터 아주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병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냥 교역자들의 마음에 가슴이 털컹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닥쳐가지고 시험 들면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목사님 모시고는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은 것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려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라. 여러분, 인생이 똑같은 것을 놓고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그분은 예수 믿은 후에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깨닫게 되자 너무 감사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면 그렇게 고백하고, 반대로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이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런 식으로 뒤집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애굽까지 쫓아가서 이게 마지막 기회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시면 도망가라. 이제 도망가는 사람만 남은 것이다. 그랬는데도 부부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부창부수라. 아내가 남편, 우리 남편한테 허락 안 받고 이런 짓을 했는 줄 아느냐. 다 우리 허락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금슬이 좋은 것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도록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화목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더 멸망하는 길로 빨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부부 검설이 단순히 좋은 것이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함께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제목은 애굽을 떠나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많은구나. 그걸 깨닫고 이 마지막인 줄 알고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